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또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진 게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또 답이 숨겨져 있는 거죠. 아이들은 공부하는데도 더 좋은 방법들이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게 많고 주님도 우리가 아는 부분보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하고 또 질문하고 관심을 갖고 묻고 이런 자세가 훈련이 돼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더 발전하게 되고 일을 해도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은 숨겨진 또 다른 방법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숨겨진 비밀 찾기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항상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숨겨진 것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질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시고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항상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역동성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감동받고 기억하고 확장시키고 바로 이런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런 감동이 매일매일 지속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안에 5-7+2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훈련을 잘하면 독서 능력, 학습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석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또 상상하게 하고 또 이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든 공부의 기본뼈 되거든요. 이거를 그림 보면서 문장 연구하면서 또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되고, 무엇보다도 질문 만드는 훈련,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 어제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과 GTS 나누는 가운데 묵상 한 주간 또 며칠 동안 해본 아이 손들어 봐. 그때는 한 아이가 또 자기 공부할 때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소통을 해서 나름대로 평안함을 얻고 일을 공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 재산을 키워줘야 돼요. 자, 5-7+2. 좀 복잡한 것 같고 좀 피곤한 것 같아도 이거 하나하나 하시면 머리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꼭 하세요. 네. 아이들 잘 크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소원인데 그게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부모들은 유초등부 때 바르게 나무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꼭 이거 하시면서 아이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정리해 보겠어요. 그림에는 영어 글씨가 있습니다.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says the Lord God.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말씀하셨다 그 주님,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그리고 헬라어로 또 알파 오메가가 있죠. 자,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있고요. 자, 제목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이렇게 적고요. 그 의미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주님이다.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이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소도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알파와 오메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예수님 모습, 그리고 영어 글씨 알파 오메가, 그리고 헬라어 알파 오메가, 성구 계시록 1장 8절, 우주, 그리고 빛이 흘러내리는 것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신가? 시작은 무엇이고 끝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담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어제 우리 화요일 날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죠. 어제 아이들과 GTS 나누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 나눠봤어요. 참 소중한 훈련입니다. 네, 이것이 늘 익숙해지면 삶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갈 수 있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역사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과거에만 있었던 분이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책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분이 알파 오메가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내가 만날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억이 아주 좋아집니다. 저도 참 기억이 좋아졌어요. 잘 암송도 하게 되고 뭐 보면 안 잊어버리고 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자, 우선 눈 감아보시고 자,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모습, 영어 알파 오메가, 계시록 1장 8절, 헬라어 알파 오메가, 우주의 모습, 흘러내리는 빛. 네, 이게 이 그림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것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66권에서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이 그림과 관계된. 저는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22장 13절 다 알파 오메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계시록. 창세기는 알파고 계시록 오메가입니다. 제 인생에서 알파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이야기.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장면. 저의 오메가입니다. 저의 출발은 하나님, 저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장면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또 우리 아이들 수학 공식 5개. 네. 초등학교 때는 5개의 수학을 계속 발전시켜 갑니다. 수, 연산, 도형,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아이들의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책을 놓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고 내 삶 속에 있는 학문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어제 GTS 나누면서 연상법 훈련할 때 아이들에게 독서한 거 한번 떠올려보고 어떤 아이는 수학 공부한 거 떠올려보고 이렇게 떠올려보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알파, 그리고 계시록,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 오늘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저는 2, 5, 1 이렇게 적었어요. 구조만 좀 잘 생각하시면 훨씬 암송하기 좋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감사한 것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할 것. 감사한 것. 적어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숨겨진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1번입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며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기는 자, 이 본문 속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또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또 22장 14절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 믿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 담대하게 잘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다시 사망이 없고 눈물이나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새로운 곳이죠. 내 꿈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 내 꿈, 여러분의 꿈이 다 완성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또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에 대한 꿈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죠. 자, 둘째 사망이란 무엇인가요? 둘째 사망은 8절에 보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 짓고 쫓겨나면서 인간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길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옥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짧게 사는 것도 힘드네 어쩌네 그러는데 지옥불 속에 영원히 들어간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입니까? 다시 기회도 없고 다시 어떤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인생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이게 최고의 성공이야.
세상 것 좀 잃어버려도 없어져도 망해도 이 있으면 더 좋지만은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게 최고 성공. 이거 없으면 다 실패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건 가장 큰 성공의 상급이에요. 네. 자, 3절 4절의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의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이 없으면 숨은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네. 자, 질문. 3절, 4절. 아이들에게 꼭 질문 많이 가르치고 하게 하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내용 속에서 질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장막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임해서 우리가 천국 속에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질문이에요. 우선 하나님과 같이 살고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고민, 걱정 다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죠. 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개인 질문 또 만들어 보세요. 내 삶을 바꿔나가는데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나의 업무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자, GTS와 선교.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GTS와 선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업무나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될지, 뭘 발전시켜야 될지 한번 질문을 만드시고 또 답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영감을 얻고 은혜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묵상은 주님과 소통하고 내 삶의 현장을 주님께 내놓고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묵상을 하실 때는 항상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나요? 어떤 일을 하나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미래 비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날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면은 영감이 떠오르게 되죠.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일상 습관이나 이거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이거 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면은 문제보다는 더 훨씬 더 좋은 삶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감의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주여 은혜 베푸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되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나라가 발전하며 더욱더 선교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국제훈련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고 이 GTS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훈련이 우리 많은 개척교회들과 교회들에게 함께 나눠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